선교원, 재직, 신학 강좌 이런 훈련을 하다가 보면 강해지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 하려 하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바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말씀에 붙들려서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나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간 거죠. 사울을 찾아갔는데 이 사울을 찾아간 것은 가그를 묻지 않는 사고가 있는 거예요. 가그. 바나바를 찾아 다소로 갔다. 안디옥에 데려와서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괴롭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것이 의인 줄 알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걸 알고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바꾸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상대의 과거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변화받은 현재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어땠는데? 그럼 물으면 안 돼요. 과거만이 들먹이는 가정이나 어떤 단체나 교회나 이런 것 보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청사진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나갔으니라는 얘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출발하는 거야. 과거에 누렸던 것과 과거에 가졌던 것에 매여 있으면 현재에 불만이 꽉 차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잘 살은 사람이 실패를 하면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는 내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뭐야? 이렇게 사는 거죠. 과거에 잘 살았다고 지금 못 살면 못 사는 현실만 봐요. 현실만 보고 미래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또 노력하는 거예요. 또 상대를 만났을 때 너 과거 나 서운하게 했지 뭐 했지 그러지 말고 현재 변화됐으면 과거에 조금 잘못됐어도 현재만 보고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보면 복지도 잘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불신장 그런 하나님 없는 국가는 보면 과거의 과거 그리고 사람을 자꾸 감시를 해요. 못 살게 굴어요. 자꾸 귀찮게 구른단 말이에요. 제도도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꼼짝달싹하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왜냐? 미래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얽어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 다니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청빙한 사울을
함께 늘 사역을 했더니 그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어요. 그리스도인. 아주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 성민언어를 통해서 생겨난 언어가 뭔지 압니까? 13세대 합창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린 오래전에 13세대 합창단, 또 노노케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성민은에 가가지고는 자꾸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비목회, 어미복지, 이거 다 다른 데서는 들어보지도 않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언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시대 속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가 그런 영향이 있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문에도 또 거룩한 전통이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속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했죠.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럼 너희가 나에게 속하게 되면 나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는 사람이 생긴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 너희를 거스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땐 너희는 기죽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보세요. 참 선지자들 많이 박해를,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많이 박해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도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박해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박해가 아니라 성화시키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인 줄 알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극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가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예언을 했는데 흉년이 온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왔다. 그 성령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한다는 거죠.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창세기에 아담에게 한 말도 이루어졌고 또 오늘 이 아가보가 예언한 것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논리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이 아니에요. 과학적도 아닙니다. 증명할 길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이거 역시도 인위적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줘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분들이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죠.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을 볼 때 노아가 방주 짓는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놀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지었어요. 누가 봐도 노아는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한 대로 홍수 심판을 보내고 노아의 가정을 보호했던 것처럼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고 가면 언젠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맞든지 시대의 종말을 맞을 때라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밤을 맞이하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 보고 그래, 야, 양 잡아먹고 고기를 먹고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여러분, 피 바른다고 뭐 그렇게 장자를 치는 그게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그걸 발랐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소속적인 보호가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야. 피를 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모든 것 보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살아나고 믿음 때문에 승리하고 믿음 때문에 병마를 이기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크게 한번 아멘 소리 한번. 아멘. 아멘. 믿음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준 거예요. 믿음. 피를 보고 넘어갔다.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앞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살려면 지금 청년 학생들에게요, 일하는 즐거움을 배워줘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비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판만 심어주는 형편이 됐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래는 가난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난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만들면 나중에 구별범죄까지 못하게 됩니다. 혼돈이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기독교인들은 앞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앞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 현실에 매인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현실만 보여요. 제가 과거에 한 30년 좀 됐네요. 어느 성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생인데 1학년쯤 됐어요. 아주 건장하고 그래요. 보니까 뭐 태권도 다닌다고 아주 열심히. 엄마도 보니까 제 태권도를 보냈더니 어디에 가서 안 맞고 와서 기분 좋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직장에 나가니까 혼자 있으니 자꾸 동네 아이들한테 맞는다고 막 열심히 운동을 시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깔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 차라리 신앙생활도 잘하게 하고 공부 좀 시키세요. 태권도는 그냥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더 운동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는 아이들 돌볼 시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나쁜 친구들 사귀었어요. 그러니 원래 나쁜 친구들을 혹시 사귀면 돈 있는 아이들은 돈 쓰게 되고 힘 있는 아이들은 힘 쓰게 돼 있대요. 어느 애를 때려가지고 이빨을 부러져서 그거 물어주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얘기하는 거 염두에 뒀으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가슴 치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지금 우리가 뭐 동성애라고 하는 거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별로 피해자가 없을 겁니다. 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러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더 자기 자녀들이 더 많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호송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일행을 보고 그럽니다. 백부장을 보고 사도행전 27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같이 한번 볼까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선장도 못 보고 선주도 못 보고 백부장도 못 봤는데 바울만 미래를 본 거예요. 출발하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선장과 선주 말을 백부장이 듣고 출발을 했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이것이 바릅니다, 이것이 바릅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잖아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우리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끌려가잖아요. 왜? 힘이 없잖아요. 바울이 풍랑을 만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 풍랑을 만난 후에야 그분들의 말이 맞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이 없더라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끌려가면서도 힘이 없어 양불하면서도 실패하면서도 진리는 진리대로 말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심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못 깨닫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0년 후에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풍랑을 만나서 엄청 어려움 당할 때 거기에 있는 백부장이 깨닫는 거야. 바울이 당신 말이 맞았어 해가지고 그 배가 파선돼서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될 때 주도권이 바로 사울에게, 변한 바울에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진리를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창립 42주년을 맞으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사회에서 마저 10년 전에는 몰랐던 사람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그래 건강한 교회였다, 앞서가는 교회였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연약하더라도 교회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잘 설계하고 항상 천국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뛰어넘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확 뛰어넘어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우리나라에 절대 빈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조금 불편하더라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들어가서 밤중에 기도한 것처럼 환경에 지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는 복받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귀한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우리 모두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성민은 각 부서와 시설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계획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위에,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